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려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재미있는 유머라고 하면서 들려주었는데요. 맹구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답니다. 강도가 칼을 들고 칼을 이렇게 들이밀면서 돈 내놔 이렇게 했더니 없어요 그러더래요. 그래? 그러면 내가 내는 문제를 마치면 보내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고선 강도가 문제를 내더래요.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삼국은 어느 나라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맹구가 생각을 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나 죽었구나 생각하는 마음으로 강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째 신라고 그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두 사람 알아들었네. 배째 신라고 그려? 네. 그랬더니 이놈 똑똑하네 하고 보내주더래요. 아직도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 곱씹어서 생각해 보세요. 이것까지 설명할 수는 없어요. 네. 영국 과학협회에서 선정한 세상에서 가장 웃긴 유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명탐정 이제 셜록 홈즈가 자기의 제자이면서 비서인 왓슨과 함께 소풍을 갔습니다. 소풍을 가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고 있던 도중에 한밤중에 홈즈가 왓슨을 급하게 깨웠습니다. 그러고서 질문을 했어요. 왓슨, 저 별을 보고 무슨 추리를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해보게. 왓슨이 대답을 합니다. 수백만 개의 별이 보이네요. 저 수백만 개의 별들 중에 몇 개라도 행성을 갖고 있다면, 또 지구와 같은 행성이 있다면 다만 몇 개라도 지구와 같은 행성이 있다면 그건 다시 말해서 저 외계에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왓슨, 이 멍청아, 별이 보인다는 것은 누가 우리 텐트를 훔쳐갔단 말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텐트가 없어졌으니까 별이 보이겠지. 고마워요. 크게 웃어주시는 분들 감사해요. 좁은 감방에 죄수 둘이 갇혀 있습니다. 감방에는 빛이라고는 그들의 시야보다 한 석자 정도 위에 있는 쇠창살로 만들어진 조그만 창문이 전부입니다. 두 죄수는 감옥 안에서 그 창문을 바라보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본 것은 전혀 다른 세계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본 것은 엄연한 현실을 일깨워주는 차가운 쇠창살을 보는 것입니다. 그는 그 쇠창살을 보며 날마다 점점 풀이 죽어가고 비탄해졌고 분통이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서서히 절망하게 되어지죠. 자기 현실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다른 한 명의 죄수가 본 것은 그 쇠창살 너머에 있는 별을 보는 것입니다.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새 생활을 시작할 것을 생각하면서 희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창문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은 창살을 보고 다른 한 사람은 창살 너머의 별을 바라봅니다. 시야, 무엇을 보느냐, 비전, 우리의 시야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생각에 머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차가운 현실을 말해주는 쇠창살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높은 하늘의 별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살피고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야 되는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변화된 나, 첫 번째 시간 생각이라고 하는 건데,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기를,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8절에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을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선하신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럽니다.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준다.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택하신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온 경우들이 있고 죄의 결과인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셨다, 유익이 되도록 주셨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기차와 레일로 설명을 합니다. 기차가 레일 위를 달려갈 때는 안전하죠. 그리고 기차 여행의 묘미가 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풍광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기차가 가진 묘미 중에 하나는 서로 의자를 마주 놓고 대화를 하면서 즐겁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게 기차 여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차가 레일에서 벗어났다. 이런 걸 탈선이라고 하죠. 레일에서 벗어나게 되면 위험해지죠.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상처가 나고 심지어는 죽기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놓으신 말씀의 레일 위를 우리가 믿음으로 올라타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그래서 때로는 그 풍광을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에 깜깜한 어둠이 있을 때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은, 와, 아이들이 있으면 특히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얘야 터널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터널마저도, 그 깜깜한 순간마저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화하여 그 길을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 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달려갈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그 순간, 위험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고난의 순간, 환난의 순간에 그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새 마음과 새 생각을 품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질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14장 9절에는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땅 백성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일 뿐이다.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없다. 그들의 보호자는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며 타인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며 움츠러들 때가 많아요. 특히 목사인 저 역시도 솔직히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죄송합니다. 잘난 목사님들 보면서 움츠러들게 돼요. 그런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 관점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자녀라, 내 보배라, 내가 사랑하는 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바라보는 생각도 바뀌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13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의 거주민은 너무나 강합니다. 거인 족속입니다. 그 땅의 성읍은 너무나 큽니다. 성이 너무나 견고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나아갈 가나안 땅이 너무나 큰 장벽으로, 담으로, 벽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바를 몰라 하는데요. 여러분, 그 큰 문제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안 되는 것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곧 다른 경험을, 좀 바꿔 말하면 더 큰 믿음의 역사의 경험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으신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1991년 일본의 아오리현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가 사과가 많이 재배되는 곳인데 사과가 다 주렁주렁 열렸는데 커다란 태풍이 몰아치면서 사과가 다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과수원의 사과가 한 90% 정도가 낙과가 됐다고 해요. 떨어진 사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과즙을 만드는 정도, 사과잼을 만드는 정도밖에는 할 수 없어서 과수 농가들이 다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과수원지기가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리고서 그가 사과에 이름을 붙이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과의 이름은 합격 사과. 광고하기를 이렇게 광고합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사과. 이렇게 남아있는 10%의 사과를 가격을 10배로 높게 책정을 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사과. 큰 태풍에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과를 먹는 사람은 합격합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과가 대박이 나가지고 이전 해보다도 이익을 30%나 더 거두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달리하면 다른 결과들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이 머물러 있으면, 고정돼 있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유익들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보에도 실어드린 이야기인데 한 어부가 생선을 굽는 후라이팬을 하나 아버지에게부터 물려받았습니다. 그 프라이팬은 할아버지가 쓰던 프라이팬이고
아버지가 쓰던 프라이팬이고 내가 지금 받은 프라이팬입니다. 근데 이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데 어떤 사람이 그 물고기 잡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어부가 커다란 물고기를 잡으면 놔주고 조그만 물고기만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왜 큰 물고기는 놔줍니까? 왜 조그만 것만 챙겨갑니까? 그랬더니 어부가 하는 얘기가 우리 집에 고기를 구워 먹는 물고기를 구워 먹는 프라이팬이 있는데 프라이팬이 크기가 요만해서 요만한 것보다 큰 물고기는 구울 수가 없어서 소용이 없어서 버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이 프라이팬에 물고기를 구워 먹어야만 하고 늘 그렇게 해왔고 우리 아버지도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나는 이 프라이팬에 맞는 것만 구워 먹겠다라고 하면서 커다란 물고기를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프라이팬을 더 큰 걸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물고기를 토막내서 잘라서 구워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이 프라이팬이 내 생각이고 고정된 생각이고 변할 수 없는 생각이라고 여기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더 크고 놀라운 유익들을 놓쳐버리는 일들이 혹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고정될 때 고정된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생각에 갇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판단의 결과, 잘못된 판단의 잘못된 열매들을 우리가 거두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 가운데 고정된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고정된 생각은 결국은 불평이라는 결과로 그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입술에 부정한 말들 그리고 그 부정한 말대로 부정한 결과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야기해요. 민수기 13장 32절에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의 시간 그리고 시내산에 거하여서 시내산에서 1년 가까이 머물다가 다시 그제서 비로소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입니다. 광야는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여야 그때 비로소 우리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는 훈련의 장이 광야인데 드디어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더니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의 남단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도록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땅을 두루 정탐하고 40일 만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사람들이 보고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명의 사람과 2명의 사람이 나누어져서 다른 보고를 하게 되죠. 10명의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하기를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거주민을 삼킨다는 얘기가 우리 느낌으로는 그렇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했거든요. 그 땅을 악평하여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거주민을 삼킨다 그러니까 그 땅에 살면 땅이 우리를 삼켜버리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 이게 뭘까요?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갈라져서 우리가 그 땅에 이렇게 파묻혀버린다는 걸까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땅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란 얘기는 사실은 그 땅이 좋은 땅이란 얘기예요. 좋은 땅이다. 좋은 땅인데 왜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좋은 땅인데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땅이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의 힘으로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좋은 땅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좋은 땅을 서로 차지하려고. 실제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 이 두 제국 세력 사이에 길목에 있기 때문에 늘 전쟁이 끊이지 않는 땅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을 보건대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다. 그러나 그 땅은 위험한 땅이다.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 땅을 차지하려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전쟁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삼키운 바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땅이 좋은 땅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옳지 않은, 더군다나 그 땅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 뇌피림의 후손이고 아낙 자손들이고 거인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 그들이 온전하게 방비된 큰 성벽을 갖추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들이나 되니까 그 땅에서 사는 거지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갔다가는 큰일 난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메뚜기 같은 게 우리다. 언감생심 안 돼. 거기 들어가면 우리 큰일 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의 마음은 그 10명에게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는 급기야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모습까지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은 못 간다는 거예요. 꿈도 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본문에서는 13장 1절 2절에, 민수기에서는 13장 14장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이 되게 중요한 본문인데요. 13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아서 보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으로 기록이 돼요. 그런데 신명기 1장에서는 이 이야기가 다르게 기록이 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설교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시간이 38년이 흐른 후에 광야 38년 동안, 광야 40년이라고 보통 말하죠. 유리방황하다가 다시 가나안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가데스 바네아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 출애굽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우리가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았을 때 우리가 광야에서 다 엎드려지지 않았냐.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신명기예요. 신명기. 그래서 그 신명기의 말씀을 하는데 신명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38년 전의 기억을 떠오르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8년 전에 이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그들의 부정한 말들을 듣고 우리가 갈 수 없다라고 말했을 때에 말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는데 라고 하면서 38년 전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르게 얘기하는데 신명기 1장 22절 23절을 보면 이래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백성들이 다 내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럽니다. 뭐예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먼저 온 거예요. 염려되니까, 두려우니까. 그래서 모세한테, 모세요, 우리가 그냥 들어가지 말고 정탐꾼들을 먼저 보내서 그 땅이 어떤지, 그리고 만약에 들어가야 된다면 어떤 루트로 들어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성을 먼저 공략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합리적인지 한번 살펴본 다음에 들어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1장 23절 말씀 보면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래 좋은 생각이네 하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택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민수기하고 신명기하고 차이가 생기죠.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12명을 택하여 보내라 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보냈다는 거고, 신명기에서는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아유 염려되니까 그래도 정탐꾼들을 보내서 한번 살펴본 다음에 들어갑시다 라고 해서,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나도 좋은 생각 같다 라고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이야기는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죠? 성경이 그럼 틀린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이 틀리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인해 주신 거예요. 정탐꾼들을 보내겠다고 하니까, 아니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는데 정탐꾼들을 먼저 보내겠다고? 뭐야 이놈들. 그래? 알았어. 그러면 그래도 한번 가봐. 보내봐 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것을 용납하실까요? 정탐꾼들이 가서 가나안 땅을 살피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그들이 보고를 하겠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을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땅인지. 400년 동안 애굽에 살았으니까 몰라요. 430년이 지났으니까 몰라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 그 땅이 출애굽기에서 나왔던, 출애굽기에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반복적으로 설명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표현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약속을 보고 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더 믿음과,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과 결단이 가능하겠죠. 하나님은 그래서 용인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보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 보고합니다. 10명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 땅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을 보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와서, 와, 여기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말이에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있는 거민은 너무 커서 그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언감생심 들어갈 꿈도 우리는 꾸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맞다는 걸 확인했지만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하는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두려움이 홍수처럼 사람들의 생각을 삼켜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생각이 가나안 땅에서 돌아서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그들을 막아서는 자들을 향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안타깝죠. 인생에 우리가 중요한 결정들을 하며 살아가잖아요. 어떤 결정들을 하는데, 결정을 할 때 이른바 51대 49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51대 49. 어느 누구도 확연한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진 않아요. 바꿔 말하면 어느 누구나 결정에 앞서서 할까 말까, 갈까 말까, 될까 말까, 이게 우리한테 있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51 쪽으로 결국 생각은 기울기 시작하고 그 생각이 전부를 차지하고 그리고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들의 보고는 객관적인 보고였어요.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거인족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큰 성읍이 있습니다. 강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냥 팩트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을 보기 시작하느냐. 그 땅의 거인들을 보며 작은 나를 보며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거인을 보고 커다란 성읍을 보니 두려운 마음으로 마음이 기우는 것이죠. 반대로 풍성한 땅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마음이 기우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현실을 두려움으로 대응하는 생각이 있고,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내는 생각이 있어요. 눈앞에 있는 두려움을 볼 것이냐, 두려움 위에 있는 하나님을 볼 것이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은 믿음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냐 믿지 않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냐 믿지 않냐,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의 부정적인 보고 2명의 긍정적인 보고, 물론 12명 실제로 사람이지만 우리 안에, 예를 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조각이 12개라고 한다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의 조각 가운데 10개의 조각은 현실을 보는,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부정적인 것들을 쉽게 받아들이는 조각들이에요. 어느 누구나 사실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똑같은 크기로 들어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의 기울기는 부정적인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안에 우리 마음의 조각이 12이라면 10은 부정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그래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쪽으로 기울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깨워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붙잡고 그쪽으로 의도적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게 우리들의 죄된 본성일 수 있잖아요. 당연스럽게 그릇된 것을 붙잡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현실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의 결정이 옳다는 것을 말을 덧붙이면서 사실이 아니지만 좀 과장되게 그 어려움들을 표현하면서 자신들이 바른 생각과 바른 결정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일단은 압도적인 비율로 안 된다는 쪽이 많잖아,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 라는 생각이죠. 또 하나는 해석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야.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뭐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메뚜기 같은 존재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과장된 말들을 덧붙이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열거하고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들은 다수의 힘, 안 된다는 다수의 생각에 스스로를 굴복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 안에 퍼지기 시작한 부정과 비관의 전염성이 그들의 생각을 장악해 버립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부정과 비관의 전염성은 놀라울 정도로 큽니다. 안 된다는 생각이 된다는 생각보다 크기가 때로는 훨씬 작아도 결국에는 그 된다는 생각을 집어삼키는 경우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생각에, 이 부정적인 생각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명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땅은 우리를 집어삼키는 땅이다, 그 땅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은 다른 이야기를 하죠. 두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옷을 찢어요. 그러면서 옷을 찢으면서 크게 사람들 앞에서 외칩니다. 자기들이 탐지한 땅은 사람을 죽이는 땅이 아니라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7절 끝에 보면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야. 그 땅은 좋은 땅이야.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땅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심히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메오드 이렇게 합니다. 우리말로 치면 심히 그것입니다. 심히라는 말은 없죠. 다르게 표현하면 매우 그런 거죠.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이다. 히브리어에서 2번 강조하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강조입니다. 그 땅은 진짜 좋은 땅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은 진짜 좋은 땅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틀림없이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필사적으로 오늘 외치는 것을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14장 9절.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일 뿐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 약속대로 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외침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 사람의 외침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리죠.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돌로 치려고 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장 24절로 가면 한 절의 말씀이 있는데 갈렙, 여호수아 갈렙 중에 갈렙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생각이 다르다. 그러므로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어떻게 그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것입니까? 갈렙이 어떻게 모든 이들과 다른 마음을 품은 것입니까? 그것은 본문 24절에 있는 말씀에서 저는 추측하건대 갈렙이 그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것입니다. 온전히 따랐다라는 거예요. 온전하다라는 말은 영어로는 fully라는 말입니다. 가득하다라는 거죠. 가득하다는 얘기는 빈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빈 곳이 없이 완전히 밀착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 갈렙입니다. 위클리프 성경번역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게 남미나 아프리카 소수민족이 많은 곳이죠. 소수민족이 많은 곳에 가서 그들의 언어를 연구하면서 글로 그리고 단어로 정리를 하고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이해할 만한 언어로 번역해주는 일을 하는 선교회가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인데 어느 한 선교사님이 이제 한 부족에 이렇게 들어가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해야 될 일이 생겼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를 그들이 이해할 만한 어떤 단어로 쓰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루는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일을 꼭 해야 한다. 그 일을 꼭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을 꼭 해야 한다. 내 모든 마음으로. 그 일을 꼭 해야 한다. 네 모든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심부름을 보내는데 심부름을 이제 아이가 가는데 또 아빠가 뒤에서 다시 한번 그 아이를 향해서 크게 소리치면서 이야기합니다. 네 마음을 나누지 말고 그럽니다. 네 마음을 나누지 말고. 그래서 그걸 보고 순종이란 하면서 그 순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해냅니다.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오늘 갈렙이 그런 것이죠. 갈렙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갑니다. 마음을 나누지 않고. 그 마음을, 그 생각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머물러 두고 현실에 눈앞에 보이는 장벽에 그 마음을 나누어 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된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예비하셨음을 믿고 우리 앞에 놓여진 얘기되어지는 문제들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기대해야죠. 바라야죠. 그것들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야죠. 저는 목회하면서 솔직히 그런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다. 힘들다. 때로는 이런 말도 해요. 자신 없다. 자신 없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유중한 목사님이 이제 따라갈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된다. 주님의 교회는 선다. 주님의 약속은 성취된다. 우리는 더 좋아진다. 우리는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그쪽으로 마음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인디안 추장이 병이 들어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고 후계자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부족의 청년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앞에 높은 산을 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추장의 자리를 물려주겠다. 너희들이 산의 정상에 올라가면 그 산의 정상에서 꼭 증표를 하나씩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산은 가파르고 매우 험한 산이었고, 워낙 가파른 산이었기 때문에 그 산을 오른다는 것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을의 청년들이 다 추장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그 산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청년들이 중간에 다 포기하게 되었어요. 근데 3명만 정상까지 도달하게 되고, 그 3명이 돌아와서 추장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첫 번째 청년이 손에 꽃 한 송이를 쥐고 와서 추장에게 보고합니다. 추장님, 산 정상에 가보니 아주 독특한 색깔의 꽃들이 만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꽃 한 송이를 꺾어왔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젊었을 때 산 정상에 올라갔었을 때 나도 그 꽃을 본 적이 있다. 두 번째 청년이 손에 검붉은 흙을 가지고 달려와서 보고합니다. 추장님, 산 정상에 검붉은 흙으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흙 한 줌을 가지고 왔습니다. 맞다. 나도 그 정상에서 검붉은 흙이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이 흙이 바로 거기에서 가져온 것이란 걸 내가 안다. 이때 세 번째 청년이 추장 앞에서 다가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추장님, 저는 산 정상에서 산 너머 있는 넓은 평야와 그 사이를 굽이쳐 흐르는 강을 보았습니다. 우리 부족의 희망은 산 너머 저편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발전과 번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이 산을 넘어가야만 합니다. 이때 추장이 옳거니 됐다. 내가 기다렸던 것은 산 꼭대기에 다녀왔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곳에서 얻은 부족의 앞날에 대한 비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추장 자리를 이 세 번째 청년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죠. 그러나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진 우리 앞에 놓여진 그 문제처럼 보이는 것은 여러분 그 문제에 올라서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뒤에 놓여진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약속의 성취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처럼 내겐 너무 무거운 산, 내 형편으로 내 상황으로 바라볼 때 그 산은 내 앞에 놓여진 커다란 넘어설 수 없는,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산을 향하여 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길이 열려지기를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 산 정상에 서서 내가 정상에 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산 너머 푸르른 평야와 그리고 그 사이를 굽이치는 강물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이, 새로운 시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장교회에 대해서 계속 같이 이야기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목장교회 새롭게 리셋 그러는데 도대체 뭔지 모르겠고, 또 혹은 뭐 그게 어쨌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우리는 목장교회였는데 목사님이 왜 저러시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자들이 모여서 함께 나눔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같이 모이고 있는데, 모이면 모일수록 목자들이 죄송한 편으로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감당해야 될 책임감이나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감당해야 될 몫이 더 크다라는 느낌들을 받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그 목장교회라고 하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의 성취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진짜로 예비하신 신앙의 기쁨,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고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길이라고 믿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약속에 기인하여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꿈꾸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언합니다.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 비전교회는 잘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복된 것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된 것으로 예비해 두셨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십시오. 사람을 인하여서 염려하지 마시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말 것은 문제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보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도 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2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 이야기가 나오죠. 기생 라합.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24절.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거민들 앞에서 스스로의 간담이 녹아내렸는데, 출애굽 2세대는 여호수아 시대에는 그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내렸다. 여호수아여, 정말로 그들은 다 간담이 녹아내려서 우리를 두려워하더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수아가 38년에 했던 그 외침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그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이전의 생각이 아닌 변화된 생각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